지난 한 주간도 여러분들이 별 탈 없이 오늘 함께 예배드리게 됨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요즘은 말을 줄여서 많이 쓰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주책이라는 말을 아십니까? 주책이라는 말은 주님이 책임져 주는 사람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우리 가족끼리지만 또 성도들끼리 우리 인사합시다. 아버지는 주책이십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주님이 당신을 책임져 주십니다. 할렐루야. 예. 제가 지난주에 인터넷으로 우리 자녀들과 함께 예배를 드린 후에 받은 피드백이 이것입니다. 목사님 설교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쉽게 하려고 인사를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말씀으로 소금과 빛의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 그것을 성경에서 사명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의 일을 타인에게 맡길 때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습니다. 아주 신중을 기하여 맡깁니다. 그 일을 맡을 사람이 이 일을 감당할 능력이 있겠는지, 혹시 말썽을 부리지는 않을 것인지, 손해를 입히지는 않을 것인지, 일을 잘해서 좋은 성과를 올릴 것인지를 충분히 검토하고 이 일을 맡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천사도 흠모할 만한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뭐기에 우리에게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라고 사명을 맡기셨단 말입니까? 이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과 직분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와 감격이 넘칠 뿐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로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우리 성도들, 우리들은 이 땅에서 이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13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14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여러분,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될 곳은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명을 감당해야 될 이 세상은 어떤 곳입니까? 오늘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말씀을 봉독했지만 그 이전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면 8가지의 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8가지의 복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살면서 항상 간직하고 누려야 할 축복인 것입니다. 그런데 8가지의 복을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말씀하시면서 11절과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유혹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야 될 세상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적 축복을 누리며 살아야 될 곳인데, 그곳은, 그 세상은 우리를 박해하는 곳이고 모함하는 곳이고 악한 곳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환영해 주거나 우러러보거나 칭찬해 주거나 존경하는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오히려 진리를 거슬러 거짓으로 모함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세상은 왜 이래 하고 우리는 한탄하지만 여러분, 이미 성경에서는 그런 곳이라고 말씀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절부터 10절까지 8가지의 복을 말씀하실 때에는 이렇게 말씀하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그들의 것, 3인칭을 쓰면서 그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그러나 박해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해서는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를 박해하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하신 축복을 누리고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들은 이라는 3인칭을 쓰지만,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이 땅에서 사명을 이룰 자들은 너희는 2인칭으로 바꾸어서 말씀하는 이유는 바로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면 당연히 그런 어려움과 고통을 겪어야 될 것이다. 그런데 그 말씀과 이어지는 말씀이 13절에 있는 말씀이죠. 너희는 세상에 소금으로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먼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런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인가, 그것은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부패하고 타락하지 않은 세상입니다.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성도들은 바로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소금이라, 너희는 빛이라 하는 이 말씀은 우리 성도들을 향한 최대의 찬사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소금과 빛은 이 세상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꼭 있어야 될 곳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은 무엇입니까? 세상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 소금의 존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곳에서든지 당신은 필요 없습니다 하는 것처럼 저주스러운 말이 없습니다. 당신은 나가십시오 한 것처럼 비참한 선언은 없을 것입니다. 저는 늘 가슴에 이렇게 담고 살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든지 사회에서든지 어떤 모임에서든지 당신 같은 사람 필요 없습니다, 나가십시오, 꺼져버리십시오, 이 말은 절대 안 하겠다 하는 다짐을 저는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주님은 가룟 유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여러분, 얼마나 이것이 참담하고 저주 섞인 말씀인가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철학자 존 베이컨은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첫째는 거미 같은 사람이에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거미줄을 쳐놓고 걸려드는 이 곤충들을 잡아먹는 그런 존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개미 같은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부지런히 일을 합니다. 땀을 흘리면서 일을 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고 자기 살 건 자기가 벌어먹고 사는 미미한 존재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꿀벌 같은 존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꿀을 모아서 사람들에게 제공을 해줍니다. 내가 사는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금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바로 나라고 하는 존재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부패해 가지 않는, 바로 이 세상에 꼭 있어야 될 그런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과 다시 한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정체성, 삶의 모토로 삼고자 하는 말씀을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왜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사나 죽으나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바라노라. 할렐루야. 우리의 고백처럼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것이 우리의 삶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첫 번째 모토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며 유익을 주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바울사도는 고린도서 4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을 전파한다. 그리고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 된 것을 전파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종됨을 전파하면서 선포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될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렇게 살았으면
이 땅에서 상급을 구하지 말고 그렇게 산 것 자체로 만족함을 누리면서 보람을 누리면서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사도가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그의 60평생 살면서 전제와 같이 모든 것을 피와 땀을 다 흘려가면서 그는 하나님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그리고 이방인들을 위해서 온 몸을 바쳐 왔다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금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소금은 썩어져가는 세상의 방부제 역할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각자 자신의 몫을 감당해야 됩니다. 가정에서, 사회에서,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내가 가는 곳마다 세상에 썩어져가는 이 세상을 방부제 역할을 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은 부패하고 사악하고 타락해 있는 곳이 세상입니다. 여러분, 고기 속에 소금을 잘 비벼서 넣어 놓으면 그 고기가 썩지 않은 것처럼 우리들은 세상에 비비고 들어가서 그곳에서 썩지 않도록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황새를 보십시오. 목을 길게 빼고 눈을 깜박거리면서 논 가운데 서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먹잇감이 지나가면 깜박거리던 눈을 확 뜨고 그 먹잇감을 낚아챕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거룩한 척 황새가 목을 길게 뺀 것처럼 그렇게 위선적인 삶을 살지 말고 세상에 섞여 들어가서, 세상에 스며들어가서 이 세상이 타락되는 것을 방지해야 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동네에서 꾸준히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동네 이장으로, 반장으로, 통장으로, 아파트 동대표로 심부름을 하면서 세상 속에서 스며들어가서 그곳에서 섬기며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제가 아시는 목사님은 일부러 아무도 하고 싶지 아니하는 아파트 동대표를 자청해서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민들을 섬기는 일을 하고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아시는 장로님은 지난 주간에 시청에다가 상당에게 코로나 기금을 쾌척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썩어가는 세상에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소금은 세상에 맛을 내는 역할을 합니다. 세상은 무미건조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세상에 참 기쁨과 평안함을 주는 사람들로 살아가야 합니다. 일시적인 쾌락이 아닌 진정으로 맛있는 맛을 내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사람들에 대한 어떤 평가를 할 때 이런 말을 가끔 쓰죠. 참 저는 그런 말을 듣는 분들을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저 사람 정말 진국이야. 사귀면 사귈수록, 만나면 만날수록 10년, 20년 지기 친구를 해볼수록 정말 저분은 소중한 분이야. 여러분, 얼마나 소중한 명예로운 호칭입니까?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여러분, 소금이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밖에 버려집니다. 그런데 밖에 버려진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사람들이 그것을 짓밟고 다닌다는 것입니다. 요즘 신천지 집단이 온통 사람들의 발에 짓밟히고 채이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사필 규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삼손이 하나님이 주신 나시린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때 마지막 그는 끌려가서 두 눈이 뽑히고 죽을 때까지 연자맷돌을 가는 그런 신세로 평생을 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번 이 신천지 집단의 사건들을 보면서 남의 일 보듯이 비웃지 말고 우리 스스로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을 돌이켜보며 긴장하며 살아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에게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의 사명을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 빛의 사명을 말씀하셨습니다.
14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주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름으로 집 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도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빛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까지 하나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은 세상에서 존귀한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원문을 헬라어로 직역하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 말씀이 아니고 너희만이 세상의 빛이라 이런 뜻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과학 문명이 이 세상을 밝혀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제 발전이 빛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의 위인들이 세상을 밝히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아니요, 너희만이 세상의 빛이라. 우리 성도들만이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빛은 세상의 어둠을 드러내게 만듭니다. 뿐만 아니라 빛은 빛 자체가 숨기지 못하고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중세 수도 생활은 올바른 삶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은둔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 스며들어가서 소금으로 그리고 세상을 밝히는 빛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입니다. 헬라어에 카리스마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다는 말입니다. 카리스에서 온 말인데 카리스는 은혜를 말하는 것이죠. 카리스마는 은혜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이 카리스마를 다른 말로 또 바꾸면 이렇습니다. 천부적 재능이 있어서 많은 사람에게 절대 지지를 받는 비범한 정신력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바꾸면 이렇죠. 카리스마라는 말은 끌어당기는 힘이 있는 사람을 가리킬 때 카리스마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카리스마가 있어 하는 그런 말을 많이 쓰는데, 여러분, 세상에 비친 그리스도인들이 카리스마가 있어야 됩니다.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빛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환히 비춰주는 매력 있는 사람, 멋있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장기려 박사를 보십시오. 우리 장기려 장로님은 자녀들 넷을 데리고 월남을 해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로 재직하시면서, 그러면서 피난 생활을 하면서 부산에 정착하셔서 돌아가실 때까지 사시면서, 그분은 청십자라고 하는 요즘 의료보험과 같은 제도를 만들어서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서민들에게 철저하게 의료 혜택을 주고 평생을 떠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들, 이런 사람들이 카리스마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빛은 어둠을 몰아냅니다. 빛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면 내 심령에 있는 어둠이 쫓겨나갑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내가 그 빛으로 세상에 나가게 되면 세상의 어둠이 쫓겨가게 될 것입니다. 빛은 인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항구의 등대처럼 인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방황할 때 그들의 갈 길을 비춰주는 등대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두 사람 다 구덩이에 빠진다고 주님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빛은 경고하는 의미를 가지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신호를 주어야 되는데 우리의 양심의 법을 따라서 올바르게 빛으로 살아갈 때 세상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경고를 주는 것입니다. 양심을 버리면 패망을 하게 되고 양심을 지켜서 나처럼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하는 경고의 메시지를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빛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차감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에베소서 5장 8절 9절에서 말씀합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 의로움, 진실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착한 행실이 빛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합니다. 16절에 말씀하죠.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우리의 입술로만 말하는 착함이 아니라 삶의 행동으로 말하는 착함이 우리의 빛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과 행함이 일치되어야 됩니다. 신행일치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세상의 빛으로 비춰질 수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한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여러분, 우리는 착각합니다. 내가 착한 말을 하니까, 좋은 말을 하니까, 선한 말을 합니까? 그러니까 나는 착한 사람이다. 착각입니다. 착한 사람 아닙니다. 말만 착한 사람입니다. 야고보서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형제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말로만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그것이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선을 행하며 살 때 그때 세상에 빛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번 신천지 실상을 그들은 보여주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목욕탕에서 목욕을 하고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는데 나이 많으신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계속 신천지가 나오니까 저한테 물어봐요. 신천지가 뭡니까? 저는 꼭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사람들은 이단입니다. 더 이상 무슨 변명할 말 이런 것들이 필요 없었습니다. 내 자신을 향해서 하는 말처럼 틀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말로만 비치는 빛이 아닙니다. 착한 행실로 비춰야 되는 빛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의의 태양이십니다. 우리는 그 빛을 발하는 반사하는 달과 같은 존재입니다. 주님만이 발광체예요. 태양이셔요. 우리는 그 빛을 반사하는 달과 같은 존재예요. 그런데 제가 달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니까 달이 한 4종류의 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초승달이에요. 초승달. 초저녁에 잠깐 서쪽 하늘에 졌다가 없어지는 초승달. 이제 막 떠오르는 달. 초신자들,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 그들은 그래도 반사의 빛을 가지고 희망이 있는 초승달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금음달이 있더라고요. 금음달은 죽어가는 달이에요. 져가는 달이에요. 시커멓게 죽어가는 달, 영적으로 피폐해진 그런 모습이라고 저는 한번 비유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반달이 있죠. 상현달, 하현달, 반달. 반만 환하게 비치는 달이 있습니다. 아직 온전하지 못한 모습입니다. 하현달은 점점 그 정체가 사라지게 될 것이고 상현달은 점점 더 보름달이 되어 갈 것입니다. 또 하나의 달이 있죠. 보름달이에요. 보름달. 환한 달. 숨김없이 청명한 아름다운 자태를 보이는 보름달.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는 의의 태양이시고 우리는 그 빛을 반사하는 달이라고 하면 우리는 보름달처럼 우리의 선행이, 우리의 착한 행실이 세상에 비춰져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왜 소금을 먼저 말씀하시고 그리고 빛을 나중에 말씀하셨을까? 왜 빛보다 소금을 먼저 말씀하셨을까? 생각해 보니까 소금처럼 우리는 세상에 녹아져 들어갈 때 빛과 같이 환히 비춰질 수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착한 행실로, 선한 행실로 그들에게 보여주는 빛이 되기 이전에 내 자신의 존재가 먼저 소금처럼 녹아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녹아질 때 그 다음에 빛으로 우리가 사람들에게 비춰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모두가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으로 내 삶의 착한 모습으로 이 세상을 환히 비춰주는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